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최고의 적은 가장 오랫동안 그들과 이제 다투었던 민족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민족은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으면서 항상 그 해안가가 좀 비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들이 아니라 배를 타고 해안가에 정착한 이들로서 그들이 이제 서쪽 해안에 5개의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블레셋 족속들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또 그 진노하심과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표출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7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 지역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그 회개, 3절에 보면은 온 민족들이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릇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그 깨끗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주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가 새밥을 담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죠. 이 시대의 대부분 이들은 돈입니다, 돈.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돈을 우선순위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돈이 더 생기면 인생에 기쁨이 있고 없으면 슬퍼지고 또 마음속에 이제 공허함을 느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을 채움받고 나아가는 것. 물론 이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계신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있으면은 내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소유의 풍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그 돈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자리를 상당 부분 대신했던 것이 또 우상 숭배이고, 그 우상 숭배를 한 이유 자체는 그냥 열심과 종교심이 있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 그러니까 우상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발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이 있거든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상 자체가 발굴하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전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 또 한 가지가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들은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돈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 두 가지가 병행된 거죠. 그러니까 병행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거든요. 섞인 거. 그래서 항상 성경은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종교 혼합주의,
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섞여 있는 거, 섞이다 보면 본질한 것들이 섞여 있다 보면 그게 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금식하고 거기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요,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싹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온전히 비춰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전혀 이제 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 나아가는 이런 단계들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당장은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습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공급하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도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곧 얼마 안 가서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인 것을 모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계속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곧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질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잘 붙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움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 순간이 예수님보다는 돈과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가장 기쁘세요? 요즘에 지난번도 물어봤잖아요. 가장 기쁠 때 돈과 좀 연관성이 없으세요? 다들 생각해 봤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주는 가장 강력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물론 기쁠 수는 있지만은 그 기쁨 자체가 내가 이제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이 돈이 주는 기쁨이 더 강력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어 있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없거나 또 마음에 있어서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소유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게 주인이죠.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간첩을 딱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인다고 하니까 왜 모일까? 이제 전쟁하려고 다 모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잘못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공격을 당하느니 가서 물리치자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 족속에 침입을 한 거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리더들의 역할은 중보기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래서 죽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개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조용조용한 기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더 많은 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부르짖는 것. 옆에 불났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불난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불났으면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다급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표출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우리도 급하면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급한지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게 뭐가 급한 건지를 모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가 급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온전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위기와 환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풍성하고, 야, 이쯤이면 좋겠다, 이 정도면 그냥 먹고 살만하구나 했을 때에, 뜻하지 않은 때에 또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됐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닥부터 지금 기둥불이 흔들리고 있는데 위에 세워진 거 보고 나서, 야,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기둥 아래, 그러니까 그 기초와 기본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위에 세워져 있는 그것만 바라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환경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이제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시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주를 향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것은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급한 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요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블레셋 앞에 계속해서 이제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녀요. 언제까지? 다윗이 왕이 돼서 정복 사업을 행할 때까지. 근데 그 다윗도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갔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문화와 문명 자체,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중심이 이제 청동기 시대, 청동기 가운데서 이게 철을 누가 먼저 이게 소유하느냐가, 지금도 좋은 무기 소유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당시 오면은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기술 자체가, 지금 누가 철을 소유하고 철을 다듬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경계하게 됩니다. 그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블레셋 족속과의 교류들이 있었는데요,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못 만들게 했어요. 그 기술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 사울한테도 보면 어떻습니까? 왕하고 일부만 그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청동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만한 이런 뭐 상태 자체가, 칼이 부딪혀. 그 한쪽은 계속 깨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주를 향해서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걸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각 가정마다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이고 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말하게 하신 은혜가 있을 때에 또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을 만한 온전한 지혜,
그 부분이 무엇보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막 바닥은 흔들리고 있어요. 막 흔들리고 있는데 당장 내 집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바닥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허물어지면 이거 다시 세우려면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습관과 행동, 그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전심으로 위기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없이 때로는 이 평안한 삶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여도 기도 없이 지금 상황들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이게 상황에 속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는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또한 보는 거죠. 또 요나의 예도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 자체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세상 흐름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도대체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앞을 향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적들이 가까이 오는데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급한데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레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그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도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나가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급하면 급한 대로 적들을 향해서 좀 하늘문을 열려서 비가 쏟아지든지 아니면 우박이라도 떨어지든지 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나아가서 뭘 하려고 했으면 정말 힘들고 피 흘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좀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우레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소망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 말은 되게 좋은데요. 그때는 언제 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까? 그냥 있으면 때가 와요, 그냥? 몸만 늙어가요. 예? 때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이제 좀 착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아니, 그냥 하나님이 괜히 그냥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도 우리를 좀 빨리 사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간의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3년 후부터 사용하실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3년 그것도 지나가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준비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우리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깨어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수명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부으시고 또 새로운 방향성과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잠히 계신 이유가 뭘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으면 그냥 먼저 주셨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비되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또 지난날 어떻게 또 일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가는 거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블레셋 민족을 어지럽게 하셨다. 혼란케 하시고 어지럽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지혜가 있어줘야 돼요. 지혜가. 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 그래서 내 생각과 관점이 전부 옳은 것처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확신 주시면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듯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좀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그 지혜가 없으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 끝날 것처럼 끝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역할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나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수월한 거예요. 그냥 없는 길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님 만들어 놓으신 길 뛰고 계세요? 아니면 열심히 이거 어느 길 만들어야 되나? 길 만들고 계세요, 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들어 놓으신 길 찾는 게 편해요. 없는 길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그 길은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계속해서 블레셋 족 속에 쫓겨다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예배하고 또 중보기를 요청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그 40년이 하나님 계획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그래서 좀 주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 받은 것들, 또 순종함에 대해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 되게 하지 마시고,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면, 말씀 받은 것이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예배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느니 저렇게 하시느니 왜 주님은 나한테만 이러실까? 이거 뭐 기도해도 별거 없구나. 뭐 언제까지 뭐 계속 기도만 해야 되냐? 이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게 좀 꼬여 있는 게 뭔지, 혹시 꼬여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물어봐야죠. 우리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풀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과 합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주께서 우리 삶의 정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한 걸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아버지를 향해서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맡은 바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을 향해서 그냥 듣고 싶은 것 듣고 듣기 싫은 것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제한을 두길 원치 않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이런 부분은 살짝 가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이제 그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이런 혼합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우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이 하늘 문을 열어서 우레를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여전히 주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한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도 좀 요 정도 했으니까 요거 보셔가지고 요 부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그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하다 보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의 모습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이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도 기억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가운데서도요, 그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서도,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우레를 다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 막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주님께서 어떤 그 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줘도 안 되겠다. 다시 가져. 소유할 사람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잘 관리하는 사람.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다 곳곳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은혜와 부흥의 원리는 똑같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교회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업체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업체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습니까? 주님 주시는 대로 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정이 사용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한 것. 이 험한 세상에 주께서 다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행복하잖아요. 가득이나 힘든데 없는 길도 만들어야 돼. 참 힘들잖아요. 없는 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고 정말 성전 가운데서도 좀 다음 세대들이 좀 세워지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정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이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또 흘려보내고,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사업체는 이런 거구나. 가정은 이런 거구나. 이런 예들을 누군가는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만 커져. 이거 뭐 그래도 좀 뭔가 사람이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더 이게 좀 보이잖아요. 기도 아예 안 한 사람 기대함도 없어. 그냥 별로 기대함도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할 것도 없어. 근데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은 한 게 좀 이게 기억이 나니까, 참 이거 왜 그러시지? 오히려 그 한 것 때문에 이제 발목 잡혀요. 오히려 한 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 것도 없어. 어려움 당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좀 이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가, 이런 선한 선순환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도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우셨던 그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 사람들을 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무리 소유해도 이게 이제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항아리도 바닥 깨져 있으면 아무리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줄줄이 다 새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도 막아주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니, 우상 숭배하니까요, 있는 것도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해서 주셨잖아요. 처음에 차지했던 땅들도요, 우상 숭배하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뺏기고 있는데도 뺏긴지를 모른다니까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손실이 나는데도 이 몸에 있어서의 그 장기도 좀 무감각한 장기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돼봐야지만이 이제 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빼앗기는데 당장은 그냥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표가 날 정도면은 이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잘 몰라요. 조금씩 그 옛날에 모래에다가 위에다가 뭐 이렇게 짝대기 하나 꽂아놓고 흙 조금씩 빼가잖아요. 옛날에. 다들 뭐 알만한 나이 든 것 같은데. 조금씩 빼다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임계점 가면 조금 살짝 하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믿고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항상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순간에 싹 이제 허물어지면 이거 다시 하려면 상당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깨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고요. 영적으로도 이 퇴보되지 않게 있는 자리를 우선은 방어를 해야 돼요. 있는 자리를 지키고 방어해야지만 앞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앞에가 다 쭉 밀려가지고 이제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의지가 상실돼. 왜? 어차피 좀 더 가도 밀려날 텐데 이거 뭐 하라고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승리하는 삶, 주의 손이 함께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빼앗아. 어떻게 빼앗습니까? 사단도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것들, 죄진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축복 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그 축복들 자체를 하나하나 뺏어가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우상 숭배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 우상 숭배하면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도 뺏긴다? 그럼 사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 안 지키네?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너 좀 더 잘 보였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공식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주의 손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회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교회 근처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전하게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옮길 때는 뭐 동네는 없어요. 이제 맘먹고 옮길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기도하는 분들 뭐 배려해서 있는 것도 이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저 신학교 동기 중에, 신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신학교 딴 데 갔어요. 오늘 이제 봉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11년 됐나 봐요, 교회가. 근데 교회를 4번은 겼다는 거예요. 4번.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거기도 뭐 원인은 부흥에 대한 그런 한 가지 기도 사역한 거예요. 기도하고 기름 부음 사역하고. 근데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상당히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사역하는 곳에 이제 사단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막 실명 2기까지 보고 한쪽 나. 그만큼 막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있을 때 더 기도하고, 근처에 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교회 근처에 있을 때 좀 열심히 기도할 걸. 어쨌든 교회 근처에 있으면 다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속았어요. 진짜 갔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줄 알고 그냥 한 번 더 있어야지. 다들 교인들 생각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뭐 그 열심히 있는 이들은 뭐 알아서 버스 타고 오든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고 보면 뭐 어딜 못 가겠어요. 주일에도 보면은 아무리 먼 데 있어서도 움직이더라고요. 뭐 차를 2-3시간 타더라도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 열정과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을 그냥 나름대로 또 그냥 바쁜데 그냥 이 정도만 좀 해드려 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맨날 우리 교인들만 보면은 다들 그냥 기도하고 뭐 우리만 기도하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잘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나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손이 함께함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니까 그냥 아유 난 요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마일리지 이 정도 쌓았으면은 요 정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날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은데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냥 그만큼의 은혜만 누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쉽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때 가서 우리의 아쉬움은 뭐예요? 깨어서 더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재촉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각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의 손이 함께함을 통해서 우레를 바라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온전한 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업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사명 귀하게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예배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